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감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되지 않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장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서로 용납하라 2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14장을 계속 이렇게 얘기해 놓은 가운데서 지난주에 한 후반부에서는 첫 번째 비판하지 말고 그 형제들 상대방 앞에 혹시 거리끼거나 그러니까 부딪히거나 거칠 것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앞에 둬서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앞에 꺼리낄 것, 시험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꺼리낄 것, 시험에 들 만한 것을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오히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내 마음속에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양심의 어떤 꺼리낌이 있는 느낌이 있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면 진정한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5장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라는 복수, 1인칭 복수 대명사죠.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믿는 자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어떤 말을 하면서 결론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이어서 더 확대해서 꼭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로마 교회 성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로 이제 확장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 입장에서 갈등의 문제를 다뤘는데, 오늘 이 15장 넘어오면서 결론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요,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는 온전한 사랑과 용납과 배려라는 거죠.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얘기해서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한 점을 담당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는데 내 자유를 쓰지 말고 상대방,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뭐 믿음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데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그 믿음의 연약한 자들, 아니면 믿음의 지체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연약함을 품고 나가라는 거죠. 뭐 그 별 문제도 아닌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못 받아 넘겨서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상대방이 믿음이 연약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믿음이 연약한 상태라면 우리가 기다려주고 정말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69편 9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교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비난과 비방을 받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비방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런 비방과 비난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들을 이렇게 고치시는 그것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치유를 받은 우리는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그런 연약함을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정말 약함과 질병과 상함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에 비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잠시 내려놓고 잠깐 기다리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조그만 것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안 먹는 것,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내가 마시고 싶은 술을 한 잔 안 마시는 것, 다른 지체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인내하고 양보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방금 3절에 우리 앞부분 3절에 보면 시편 69편을 인용했잖아요.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근거로 이제 이 4절 말씀에서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 구약의 말씀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구약의 예언이나 말씀이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인내와 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해 성경 일독을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성경 통독이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이 지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마치고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마치고 이제 사사기를 들어갔죠, 어저께. 그렇죠?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이제 모세오경이 끝났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나한테 인내를 배우게 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별로 감동도 없고 그렇게 은혜도 되지 않는데 부담스러운데 매일 성경 읽기를 했으니까 그걸 체크해야 되고 또 내가 반드시 그걸 지키고 싶은 어떤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무로 억지로 그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나한테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나한테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소망을 얻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어떤 고난이 생기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줘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게 너무너무 힘이 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의 위로가 오히려 내가 상처가 될 때가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의 위로가 또 시기적절하지 않아서 오히려 나한테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해요. 너무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리하게 뚫고 들어가서 잘못된 것들, 병든 것들, 상처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수술해서 제거해낸다는 거예요. 마치 암덩어리를 제거해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의 암덩어리들, 과거의 상처의 암덩어리들, 그런 것들을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수술해낸다. 그렇게 수술해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소망이, 위로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막 위로해줘요. 근데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 한 구절이 강하게 나한테 이렇게 딱 마치 이렇게 막 살아서 이렇게 확 튀어나오듯이 나한테 마음에 확 박히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있던 모든 걱정, 근심, 불안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경험 한 적이 있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고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정말 능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통독을 할 때나 묵상을 할 때나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잘 아시는 구절인데 4장 12절 말씀, 암기하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히브리 4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고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비록 음식의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고 있고 갈등이 있고 나라의 문제 때문에 지금 또 갈등이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민족적인 차이로 인해서는 갈등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 여러 가지 배경에 있는 자들을 갖고 있는 이 로마 교회가 정말 이 다양함을 용납하며 서로 하나 되기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키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거기에 키가 사랑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인 거예요. 내 기분, 내 느낌, 내 판단,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결집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겁니다. 우리끼리 뭐 좀 잘해보자, 서로 뭐 인간적으로 서로 좀 친하게 지내고 서로 뭐 좀 교제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그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길 교회도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을,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도 통과해 나왔고 또 관계 어려움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서로를 풀려고 할 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의 관계도
삼각형으로 표시 많이 하잖아요. 나와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둘이 관계가 어려워요. 열심히 노력해도 이게 가까워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배우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결국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생명의 교회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말씀과 기도로 튼튼하게 다져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서로 받으라라고 말을 하죠.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데요. 제가 14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14장부터 오늘 본문 끝나는 15장 13절까지 바울이 어떤 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갈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받으라. receive. 받으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장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15장 7절의 말씀은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너희가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데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다 서로를 받으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든 강하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으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배경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모태신앙도 있고 또 나중에 믿은 분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전공 공부한 배경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두를 받으셨죠. 위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방을 정말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잘 받고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가 정말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지만 정말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됨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인들 전체 그 단톡방 중에서 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단톡방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3020이라는 타이틀, 왜 3020인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3020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 단톡방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나운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달리는 것도 자제하고 우리가 많이 자제했어요. 근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목장들끼리에는 조금 그래도 교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는 뭔가 서로의 소식을 전하기도 쉽지 않고 서로 얼굴 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좀 아이디어를 내보자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제일 처음 손쉽게 일단 어프로치한 게 이 단톡방의 어떤 개선이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좀 댓글도 달고 서로 위로도 좀 하고 소식도 좀 전하고 그러한 장으로
기존에 있던 3020 그 장을 활용하자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너무 지금 이 사이버 공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해요. 읽는 것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댓글 다는 것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품으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이렇게 대할 때, 소식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아쉽지만 부족한 대로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하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더 양보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품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함을 구약을 인용해서 뒷받침해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앞에서 읽었던 9절에서도 시편을 구약을 인용했고 여기 10절, 11절, 12절 이 세 구절에도 각각 구약을 인용해요. 구약 말씀을 세 군데나 인용을 하는 거죠. 결국 구약에서 여러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어 가진 축복이죠. 그렇죠? 로마서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유대인에게 먼저 시작돼서 이방인으로 우리가 확장되었다. 비록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의 차이도 있고 민족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길 교회에도 서로 다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비록 많지 않지만 각자가 다 달라요. 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쌍둥이조차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방법이 각자가 다르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양보하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갈등이 있죠. 계속 갈등이 생겨요.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잘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냐는 문제라는 거죠. 갈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냐는 거죠. 가능한 상처 주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오는데 여전히 죄성들은 남아있고 다 자기 혈기도 있고 자기 욕심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이런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성숙해 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 성숙의 시간과 타임테이블이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성숙의 단계에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성숙의 정도,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차이를 두는 그 성숙의 정도가 정말 도토리기 키재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더 성숙했다고 뭐 대단하고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또 실수해요. 또 넘어져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죠. 특히 목회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큰 시험이 들죠. 근데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성숙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너무 이렇게 부족하지만 앞으로 완성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품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품고 존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모든 기쁨과 평강을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예요. 우리의 힘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안 돼요.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져요. 그런 저를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와주세요. 용서할 힘을 주시고 용서를 구할 힘을 주시고 존중할 힘을 주시고 사랑할 힘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앞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 그 참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자유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용납하고 덕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